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거기에서는 특별한 만남,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가까이 하면서 얼굴이 익히고 또 사이좋게 지낸다, 그 이야기인데, 사실 이 서로 가까이 하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는 그냥 스토커인 거고, 서로 상호 간에 다가가고 또 알아가고 더 익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사귐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보이게 되어 있고 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도 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점점 알아갈수록 그 사랑과 또 자비와 은혜의 깊이에 더 매료되고 또 더 사로잡히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요, 복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기 위한 그러한 조건에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식, 즉 하나님 빛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 빛에 거하시고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는 겁니다. 빛을 비친다 했을 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못 보시는 게 없는 겁니다. 여기 어두운 면이 있어도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춰질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둠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 될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우리의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고 다 공개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였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빛, 이것만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외선이라고 말하는 것, 적외선 치료할 때 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는 것이고 빛이고, 또 자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지만 좀 더 에너지가 강한 빛입니다. 그 자외선을 가지고는 소독도 하죠. 또 그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이 X선인데 그걸 가지고는 이 사람의 X선 촬영을 합니다. 그래 몸속을 투과해서 사람의 그 뼈까지 비치게 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이미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임받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사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빛에 검증된 생각과 검증된 마음과 검증된 사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의 이 가르침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 그때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 사상과 소행을 이것이 어디로부터 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났는가?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상과 또 이 소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추어 검증받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비록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선한 마음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악한 겁니다. 그 악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서부터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사상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마음, 악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 멀어진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악심을 품고 있고 또 안 좋은 마음 혹은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 혹은 우리가 개인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둠이 있는 채로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자행하는가 하면 쉿 조용하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거는 나하고 당신만 아는 거라고 이런 일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춰줄 줄 알고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리려 하고 감추려 하고 사람들 입을 막으려 하고 아닌 척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악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하지만이 하나님과의 그런 이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공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어쩌다 한번 신방을 간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인 거고 그것도 미리 날짜를 잡아야 되고 미리 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게 공개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자기 가족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정말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는 내 형편에 관계없이 비록 정리되지 않은 그런 우리 방일지라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또 모든 처지를 다 하심으로 우리 마음 아무튼 열어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열면 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나오죠. 부족한 것도 나오고 욕심도 다 기어 나오고 악한 마음도 나오고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다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닫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알죠. 사람 관계에서 저 사람 내게 마음을 열었는가, 아니면 마음을 닫았는가 대부분 알게 되는데, 마음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불편한 관계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문 꼭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온다고, 마치 대문 밖에 세워놓고 노크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문 앞에 세워두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우리 마음이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는데요, 내 마음에 좀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해결이 된 다음에 주님 모시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집안이 정리된 다음에 손님 가는 게 아니라 손님 온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사상을 공개해서 검증받아야 될 일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검증받는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냥 공개한다, 그게 공개한다. 하나님 앞에 공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사람에게도 공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이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면 저 사람이 뭐 하는가 알지 못하겠지만 다 공개된다 그러면 조심하겠죠. 사람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본다, 내 모든 동선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조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하는 것, 이것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그것은 또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 앞에 공개가 되고 다 검증받아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될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갈 때는 당연히 어둠을 들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만날 수가 없죠. 그림자는 본 실체의 빛의 반대편, 즉 빛이 닿지 않는 편에 쭉 늘어지는 게 그림자입니다. 마치 어둠의 요소와 이와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일들, 어둠의 요소가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죠. 우리 스스로가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런 욕심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악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아무튼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가리고자 하는 것들, 그게 다 어둠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버리라. 6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어둠의 요소를 행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또 진리를 행치 않은 것이라,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것이 무엇인가? 어두운 것.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또 부족한 것이요, 말씀과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어둠의 일들을 스스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턱 밑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도 정말 그 말씀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둠의 요소다라고 깨달았으면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음을 이해하면 굳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붙들고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어둠의 생각과 그 일들은 신속히 버릴 것이요 우리는 밝은 생각들 또 밝은 일들을 취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건가 하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있었는데 1층, 2층, 뭐 지하부터 해서 1층, 2층, 3층 집이 있었는데 좀 이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2층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1층에 있었는데 내가 지하로 좀 내려가고 지하에 있는 짐을 좀 1층으로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좀 수고를 하면 좀 유익이 있겠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몇십만 원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 말 듣고 나서 아니 그 몇십만 원 유익 어쩌고 집을 내리고 올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렸다 올렸다 하느냐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지만 실상은 돌리고 돌리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남는 거 그 고작 그 얼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공력을 들이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쓰고 굳이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투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려면 빛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 앞에 다 공개되자는 거. 하나 앞에 공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공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의무는 없지만 사람에게도 공개해서 주일에는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고 또 3일 저녁에는 다른 데 안 가고 주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요. 새벽도 마찬가지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행로를 다 오픈시켜 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사귐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심으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어둠의 를 버림으로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둘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데 무슨 고백이 필요한가?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는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거 자기 마음을 담아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꼭 뭐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사람 고백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 마음을 말하는 게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일어날 때 신앙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잣말이 아닙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쌍방간에 이루어지려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혼잣말 즉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전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죄의 자리를 버리고 왜 빛의 자리에 서는 것. 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요. 언제 신앙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나 신앙 고백하는데,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암송되어진 그러한 고백이지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행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믿는 바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 가운데 입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한 창조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입으로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참된 신앙 고백하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독생자를 주신 구원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정말 아까워하는데, 하다못해 내가 얻은 그 빵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그닥 선한 마음으로 주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정말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굉장히 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너희에게 아낄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 앞에 담대하게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셨는데 내게 필요한 거 이거 허락지 않으시겠는가? 이 가정에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이거 허락지 않아야 하시겠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무엇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죠. 사람은 가히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 어떤 이단과 어떤 교주라도 따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심판주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배 시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부터 참된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과 우리 신앙이 괴리가 되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도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것, 이 믿음의 간격, 믿음과 생활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만 그대로만 살아도 우리 정말 능력 있는 삶,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고백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능히 들어오실 그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기회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람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는 것인데, 절대 사람 때문에 막히지도 마시고 또 다른 외적인 것 때문에 막히지도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죄 또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데, 죄는 고백이 아닌 자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하였을 때 온전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일 죄를 범하였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죄의 고백, 이것도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생소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를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놓고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해버리면 이건 나를 멸시하는 겁니다. 차라리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런 말을 해놓고서 동일한 것으로 또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업신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죄를 놓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또 동일한 것으로 동일하게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 원통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서도 포함되죠. 용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한 번만 지켜도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하면서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바꿔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한 번 잘못이 완전 찍혀버림으로 나가게 되면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또는 죄의 자백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대로 살 것이요, 또 모든 죄에 대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 모든 사지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그것 자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려면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품고 나가야 될 이유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말씀인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자백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 할 때 이거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자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으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그 말씀이 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하고서도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저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나는 잘못 없다. 그러면서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작은 죄라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조금만 잘못 먹어도 이 탈이 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가 들어와도 이거 탈이 나는 겁니다. 그 죄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백과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이건 마치 죄를 분해하고 죄를 분해하는 효소와 같아가지고 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배출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속에 쌓아둔 비축된 그런 말씀이 없으면 죄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가지 않고 음식을 먹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속에서 이게 상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내보내야 되겠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이건 마치 무슨 변비와 같이, 영혼의 변비와 같이 죄가 꽉 들어막혀 있다는 겁니다.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녹이고 뚫어내고 또 터뜨리게 하고 버리고 해서 다 밀려나가도록, 우리 마음에 품어진 말씀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죄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내 안에 죄가 많고 미움이 많고 분노가 많고 또 악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지 못할 게 없고, 또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게 없고, 은혜 받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죄악들을 다 물리쳐내고 또 하나님과 주고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옛 시인들 가운데 정말 어떤 시인들 가운데도 한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를, 그들의 어떤 지적인 교류를 해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씀이 주고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고받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때, 이것이 옛 선비들이 한 수씩 주고받음으로써 시를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의 시편으로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다인만의 시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편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죄의 자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거기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범죄하였다, 죄를 자백할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쌓여져 있는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보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영혼을 휘감고 있을 때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려면 빛 가운데 가여 우리 마음과 사상과 소행을 하나님께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요 또한 사랑을 아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품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아름다운 시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참 사귐이 있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